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침을 깨우고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아가며 한밤에 함께 모여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사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복내려 주시며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에 귀 기울이시사 놀랍도록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삼손이 태어날 때 독자로 하여금 굉장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태어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람으로 지목되었죠. 그런데 삼손의 행실은 전혀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사로서 살지 않습니다. 그는 민족의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고 단지 이방 여인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육체적인 정욕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죠.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처녀를 봅니다. 그리고 돌아와 부모에게 블레셋 처녀를 본 사실을 알리면서 그녀에게 장가들고 싶다고 전하죠. 삼손의 요청은 매우 성급합니다. 원문의 뜻은 당장 장가들고 싶다는 뜻이죠.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자가 없느냐, 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전하며 만류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죠. 자신이 첫눈에 반했다면서 그녀를 꼭 아내로 맡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방인을 아내로 삼겠다는 생각 자체가 사사로 부름받은 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부모의 생각에도 맞지 않는 일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만든 것이라고 밝힙니다. 네, 때론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삼손이 나중에 청혼하기 위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그는 어린 사자 한 마리를 포도원에서 만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삼손은 맨손으로 어린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이죠. 아마 삼손의 부모는 이 일을 모르는 것으로 볼 때 이때 그들이 삼손과 함께 있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삼손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독자는 확인하게 되죠. 삼손은 결혼하기 위해 다시금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데요. 이때 나시린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합니다. 삼손은 자신이 지나다니던 길로 내려가면서 예전에 사자를 찢어 죽인 곳에 들릅니다. 그런데 사자의 시체에 벌떼가 있고 뿔이 고여 있었죠. 그는 손으로 뿔을 떠다가 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줍니다. 부모에게 꿀을 주면서도 그것이 시체에서 나온 것임을 알리지 않죠.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삼손은 시체 속에 꿀을 먹었고 부모님까지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손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법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곧 당시 시대가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무질서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죠. 우리는 삼손의 행동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쓰셨을까? 그리고 그런 삼손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물어야 하죠. 먼저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삼손과 이방 여인의 결혼은 율법적으로 부정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블레셋과의 충돌을 일으키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이 너무 황당하고 비논리적으로 보여 이건 아닐 거야 라고 단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거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내 시야와 이성으로 재단하기보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은혜를 구하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결함 있는 사람도 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삼손은 율법을 어기고 부모의 권면도 무시하며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시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죠. 우리 모습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가진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연약하고 결함 많은 사람조차 주권적으로 사용하시어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날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삼손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 내가 판단하기엔 잘못된 길처럼 보여도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자주 흔들리고 때로는 욕심에 이끌려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붙드사 다시금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며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숨기기보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걸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